지금으로부터 꼭 288년 전 1738년 5월 24일 감리교 역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한 웨슬레의 얼더스 게이트 회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웨슬리의 성령 체험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웨슬리는 옥스포드라는 최고의 대학을 나온 또 신학교 교수까지 하던 목사였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 클럽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선행을 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하겠다고 미국 사바나 조지아에 와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것도 딴 게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가 소피아라는 여자를 좋아했어요. 근데 여자가 웨슬레를 안 좋아했어요. 딴 남자하고 연애를 하니까 성만찬 집례를 하던 웨슬레가 소피아의 성만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쫓겨났어요. 그냥 있다간 잡혀서 감옥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쫓겨나갖고 영국으로 도망옵니다. 실패하고 웨슬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려 미국에 갔지만 정작 나는 구원의 회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회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종교는 열심히 했지만 종교적 자격은 다 갖추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열심은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없었다. 그렇죠? 전도 선교 다 했지만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었다 이겁니다. 근데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그의 일기에 보면 마지못해 very unwillingly 런던 얼더스게이트 길거리에 있는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 웨슬레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좀 감리교인들은 가슴이 뜨거워진 체험이다 그러는데 그건 한쪽만 보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분이 바로 내 죄, 심지어 나의 죄까지도 even mine, even sinners like me 용서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회심 사건이에요. 세상을 구원한다고 나섰다가 실패한 그가 이제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성령 체험 이후에 그가 했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웨슬리언 무브먼트가 감리교 운동이 영국을 뛰어넘어 미국에까지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얼더스게이트 성령 체험에 의해 그는 성령의 역사를 크게 세 가지로 강조합니다. 첫째, 성령은 확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확신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을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이게 웨슬리가 얘기하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영혼 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성령 충만은 감정의 어떤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내적인 확신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유재석이라고 아시죠? 한국 무한도전, 러닝맨, 놀면 뭐하니 이런 프로그램 예능 최고계의 최고 실력자인 유재석이 결국에는 잘 되는 사람들은 공통점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결국에는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실제 실력은 좀 떨어져도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 실력은 좀 떨어져도 자신에 대해 엄청난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언제나 그렇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 중에 제일 처음은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이게 뭐 전혀 아닌데 그냥 혼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빠져 있는 자기 도취하는 이런 나르시스트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부정해도 주님이 나를 긍정하시는 그 긍정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사랑의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애들하고 그렇지 않은 애하고 걷는 모습이 달라요. 걷는 모습이 달라요. 제가 어제도 손자놈이 왔는데 걷는 모습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걷더라고, 이 자식이. 그래서 아이고, 보기도 좋구나. 근데 여러분, 어린애들이 이런 사랑의 확신 없이 기주고 걷는 거 보는 것처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응원하는 사람 중에 제일 처음은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에릭 에릭슨이라는 아동 심리학자, 아동 심리학으로는 최고의 권위자고 최초의 권위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사람을 뽑아 연구를 했더니 공통점이 하나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뭔지 모르지만 엄청난 기쁨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어린 시절에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 며칠 전에 제 어린 시절의 친구가 병원에 가서 암인지 아닌지 이제 또 암이라고 그랬는데 확인하는 의사를 만나러 간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해. 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의사 보러 가는 건데, 보는 건데. 기도한다. 우리 어렸을 때 잘할 때 우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6.25 끝나고 가난한 삶에 살았는데 우리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 특별히 그렇지만 저도 항상 긍정적인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받았던 그 사랑, 그 자신감, 이것이 이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도 견뎌내게 해왔고 6.25를 이겨내게 해왔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을 든든하게 버텨주는 그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 은혜의 체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두 번째, 성령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킨다. 웨슬리는 단지 구원받았다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목표를 죄사함, 새 마음을 가지는 것, 사랑의 회복, 거룩한 삶, sanctification, 성화로 보았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구원하신다.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우리는 웨슬리가 말하는 성화의 과정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성화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어요. 웨슬리에게는 이것이 감리교를 다른 교단과 차별성을 두는 겁니다. 우린 개인 구원의 확신만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회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하나 될 때 성사적 구원이라고 우린 믿는 겁니다. 감리교. 웨슬리의 사역이 성령 체험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귀족화된 당시 성공회, 그 당시 산업혁명으로 세상은 지금 고아들도 나오고 막 윤리 도덕으로 무너져서 막 깨어지고
노동자들과의 또 파업이 일어나고 창녀들이 득실거리고 런던 거리에 술 취해서 넘어가고. 그런데 귀족화된 성경회는 자기들끼리만 구원받은 자들의 담을 쌓아놓고 이것이 페리시다, 목회 구역이다 정해놓고 그 안에서 안정하라고 했어요. 그때 웨슬리는 뛰어넘습니다. 너는 정해선 데에서만 설교해야 된다 하는데 웨슬리는 아니다. I consider the world a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유명한 선언을 하고 탄광촌으로 가서 설교하고 시장바닥에 가서 설교하고 노동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광산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사회 개혁에 앞장서고 금주 운동에 앞장서고 노예제를 반대하면서 감리교 복음 운동이 개인의 구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부흥 운동이 시작됩니다. 즉 얼더스게이트 성령 체험으로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엘리트 목사로 나라에서 월급 받는 제독교회에 갇힌 종교 공무원이 되기를 포기하고 때려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언제나 웨슬리 회심주일과 같아요. 우리 감리교로서는 참 감사한 겁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언제나 웨슬리 회심주일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웨슬리의 가슴에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의 심령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되면 사람들은 흔히 방언이니 뜨거운 체험이니 기적이니 이런 걸 생각하는데, 물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교회를 깨우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 충만의 증거를 능력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 자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건, 주님 만나고 깨달은 건 잘못된 진리에 근거한 열심이었다를 깨닫고 그는 성령 충만을 능력으로 보지 않고 열매로 보는 겁니다. 열매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예수 믿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기 열심들이에요. 자기 신념에 집착해 있어요. 아이고, 뭔 놈의 신념들이 이렇게 강한지 몰라요. 내가 믿는 이것에 대한 확신, 신념. 이 감리교인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는 선행하는 은총에 앞섰기 때문에 내의 어떤 신념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항상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선 선행하는 은총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고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인간성, 인품이 세상 못난 모습, 못된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비극입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우리가 예수 닮지도 않으면서도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뭐 대단한 거로 착각하고 인격의 성품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진짜 성령 충만은 예수 중심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의 첫 증거는 개인의 인격 변화와 더불어서 교회가 재구시라는 능력입니다. 교회가 재구시라는 능력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첫날 집회를 인도하는데 저녁 먹고 이런 데도 이렇게 보는데 유난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교인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얘기할 때마다 성령을 막 얘기를 해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듣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요. 제가 그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저분 저 어떤 분이야? 아유, 목사님, 조 권사님은요 성령의 불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질이 불 같아갖고 난립니다. 성령의 불 받았다고 자기는 방방 뜨는데 성질머리가 더러운 거예요. 그냥 소리 버럭버럭 질러대고 뒤로 볼록볼록 자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뒤집어 엎고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잘못 받은 거죠. 성령 충만하면
성질이 예수님 말씀 따라 바뀌어야 돼요. 그 못된 성질 그대로 성령 받았다고 하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게 모두 관계 속에서 나타난 열매입니다.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가족이 행복해져야 돼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어떤 종교적인 흥분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 가면 예수가 느껴져야 돼요. 저 권사님 옆에만 가면 왠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 같아. 저 장로님 만나 뵙기만 하면 예수님 향기가 넘쳐 흐르는 것 같아. 이래야 성령 받았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신앙 인격의 성숙과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무례하고 거친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던 사람이 절제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닮게 하는 능력인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미국의 교회들 큰 어려움을 겪고 아직도 겪고 있어요. 미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단들마다 동성애 문제로 진통을 앓고 지금도 힘들고 교단이 분열되고 그와 더불어 급격한 교세 하락에 뼈아픈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더 어려워진 것 말할 것 없고 회복도 어려워 부흥에 대한 기대조차 가지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를 많은 교회들이 지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어렵지 않던 때는 없습니다. 교회가 순탄할 때는 어떤 때였느냐? 서방 카톨릭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금가원 모아가지고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이렇게 독재할 때 그때 금가원이 넘치고 독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은 순탄하다고 할 때 루터는 이거 아니다 그런 거였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순탄한 때는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90년대에 교회들이 막 크면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나오면서 전 지금도 기억나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만나면 우리 한국교회는 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돈의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교회가 돈의 문제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교만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어요. 하나님은 18세기 영국 교회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자 웨슬레로 하여금 얼더스께 성령 체험을 주셨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1906년도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을 통해서 순복음교 운동이 시작되는 게 오순절 성령 역사가 시작된 게 1907년도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일본에 의해서 억압당하던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소망과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줬어요. 철야기도 시작됐어요. 새벽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되고 성경 읽기 운동, 민족 복음화 열정이 일제 치하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다시 기록되는 것 같았다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장로교 중심의 운동이죠.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등 개신교, 전통 교단에서 성령 갱신 운동이 일어나고 카톨릭에서도 성령 쇄신 운동이 불일듯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찬양, 기도 운동, 평신도 사역 활성화, 선교의 열정이 살아있는 예배 회복을 일으키면서 성령께서는 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겁니다. 모든 성령운동의 특징이 있는데 진짜 성령운동은 예수를 높이고 회개를 일으키고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가짜 영성은
자기 자랑, 교단 이기주의, 교회 폐쇄주의, 영적인 교만, 분열, 감정 중독, 극단주의로 흘렀어요. 여러분 잘 구별해야 돼요. 성령운동 하는데 이게 진짜 성령운동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질 때 교회는 물론 교단이 종교기관이 됩니다. 웨슬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운 시대 교회가 재구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9절에서 21절인데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우상숭배에 빠져요. 자기 욕망 중심의 삶의 우상숭배는. 인간관계가 깨지니까 특별히 오늘 교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아이고, 뭐 우리 교회 이런 게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육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약해지면 서로 공격하고 쉽게 정죄하고 편가르고 상처 줘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의 증거를 인격으로 보는 겁니다. 은사가 아니라. 그리고 성령은 사람 안에 절제를 만드시지만 육체의 일은 자기 절제가 무너져서 충동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충동대로 말하고 충동대로 행동하고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막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권리가 없어요.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뭐 어렵게 하는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이거 그냥 올해 저 사람 원래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 괜찮은 줄 알고 계속 그러다가 정말 지옥에 갈지 몰라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래 다닌 사람들은 서로 그러고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 그렇게 예수 믿다 큰일 난다. 성령의 열매의 중심에는 예수 중심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만으로 변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죄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그래서 천국으로 만들어요. 육체의 일은 가정과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 그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이 있었어요. 예수의 향기가 났어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남을 쉽게 정죄하지 않고 확인이 안 된 말 함부로 퍼뜨리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인이 안 된 말 함부로 퍼뜨리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하고 자기의 의보다 예수의 마음을 구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시작했다 이것이죠. 이렇게 예수 중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능력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 흐르면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결국 영혼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고 우리 모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 충만 받나요?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령은 교만한 마음에 머물지 않아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깊이 깨뜨리기 전에는 크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갈급함이에요.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한 사람은 성령을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성령이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죠.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닮고 싶고 하는 욕망이 있고 예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은 내 자존심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에요. 내 욕심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고 내 감정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점점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 창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고 버렸던, 못났다고 소외시킨 그 사람들과 밥 먹고 끌어안아 줬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오늘날 교회는 바리새인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실력이라도 있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내고 뭐 금식도 열심히,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라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하나 있으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교회는 정죄는 많고 눈물이 없어요. 비판은 많고 회개는 없거나 진짜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남의 죄보다 내 교만이 보이고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고 빈 깡통은 흔들수록 시끄러운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더 회개하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자아예요. 자아. 왜 성령 충만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기고 싶고 내 뜻 관철하고 싶기 때문에 안 돼요. 비워지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 이전에 필요한 건 비움입니다. 비움. 교만을 비우고 자기의를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자기 자랑을 비워야 돼요. 이미 컵이 가득 차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물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채우지 않으시고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자 서로 사랑했고 자기 것을 나눴고 약자를 돌보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은 성령을 내 축복, 내 성공, 내 체험, 내 능력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성령이 능력이 있다고 자꾸 자랑하게 되고 축복받았다고 물질에 많이 얻으면 돈 잘 벌면 자기가 축복받았다고 생각, 이렇게 자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상숭배처럼 축소시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대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성령을 삼아야 하는데 교단이나 교회 현실을 보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생각으로 뭘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제가 사실 2024년도 교단 총회를 끝나고
저는 정말 우리 교단이 변화되기를 기대했어요.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고 회의만 열심히 하고 모임만 죽으라고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에 해결책을 찾는 거 자꾸. 점점 어려워져요. 더 많이 회의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그룹들의 정치적 이권에 그냥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마다 어려워지면요 자꾸 세상적인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죠? 누굴 찾아가요? 자기를 버리고 떠난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요. 왜? 그 제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못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는 교회를 이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상식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면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셨어야 돼요. 왜? 똑바른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성경 잘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스펙이 좋은 사람들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안 찾아가요. 아직도 못난 그들, 아직도 부끄러운 그들을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저도 교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꾸 해결책을 찾으려고 자꾸들 그래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돼야 되는데 어렵다고 자꾸 해결책 찾으려고 하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갈라지고 자기 주장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열심도 아니고 세상적 실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한 사람,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온유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이 돌아오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스턴에서는 앤더버 뉴턴 신학에서 가르쳤던 가브리엘 파커라는 신학자가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비전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장차 일어날 새 역사를 소망하는 비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꾸 옛날 얘기하고 궁시렁궁시렁 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비전을 가지고 소망하는 사람들. 이 비전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을 갈망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임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어떤 감정의 뜨거운 체험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닮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한 자아가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리교로 시작한 웨슬리 회심주일, 초대교회 성령 강림주일,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